이제 로마서 이제 10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 21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10장 13절에서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이어서 오늘 14절의 말씀에서는 그 구원을 전파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14절 1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전하는 자가 참으로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구원을 전하는 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14절 15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16절 17절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복음을 듣지 못해 불순종에 따라고 핑계한다 하는데 결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요, 14절 15절에서 보시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서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부른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주로 시인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구원의 바늘에 참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굉장히 그 얘기를 들으면 쉬운 거지요.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반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질문을. 첫 번째 그래서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첫 번째 물음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믿지 않으면 사람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인간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편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첫 번째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려면 최소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하반절의 말씀이잖아요. 1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구원의 반열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고, 내가 구원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전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명. 이 세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15절 보시면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물론 여기 출신이에요. 고향이 여기입니다.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나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을 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목사를 만들어서 다시 어디로 보냈어요? 이곳으로 보냈지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주부라고 하면 마땅히 믿지 않는 남편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죠? 남편에게 전해야 돼요. 또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 아내에게 전해야 되고, 자식이 믿지 않아요? 자식에게 전해야 되겠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나의 약점과 나의 단점과 나의 못남과 나의 허물을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잘 알아요. 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너나 그렇게 살라는 얘기죠. 너나 그렇게 살라. 너나 믿고 천국 많이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느 집사님이 뭐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기 하고 그 세상 일 그만두고 신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 했더래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뭐라고요? 한마디 했대. 한마디. 네가? 이게 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요. 퍽이나 잘하겠다는 거죠. 남편이 그 평소부터 그 아내가 하는 일을 다 봤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만큼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평소부터 진실해야 돼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이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신가요? 복음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사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을 넘는다는 얘기는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산은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또 전해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참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부터 39절.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니더라. 예,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를 하셨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뭘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러 왔노라 하시고,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예수님도 충성되게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 전하는 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비록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날마다 진실되게 또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어느 집사님이 신학을 한다니까 남편이 네가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행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을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남편이 워낙에나 강경하고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그냥 기겁하고 그냥 팔색을 하는 편이라 그 아내가 다른 방법은 이제 남편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할 방법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도 불호령 예수의 예자만 해도 불호령이 나니까 한 번은 새벽에 올 때마다 그 아내가 뭐를 가지고 왔냐, 남편이 뭘 가지고 왔어요? 신발 한 짝을 가지고 왔대요. 신발 한 짝을 가지고 오면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예, 신발이 왔으니까 신발의 주인도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요. 언젠가는 기도. 우리가 그런 진실한 신앙의 사람들 다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도하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뭘까? 가장 귀한 일이 뭘까?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예자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전해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전해서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책임이요? 그 다음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남편을 전도하는 거, 아내를 전도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다 잘 전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다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것을 자랑 삼고 나아갔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누군데요? 그리스도가 오신 그리스도가 누군데? 예수의 예수. 그 예수를 저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하면은 아직 안 왔어. 유대인들은 아직 안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는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또 그렇죠. 이슬람도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을 하면 선지자 가운데 하나. 선지자 가운데 하나. 그들은 그러면 그 이슬람에서 인정하는 메시아는 누구인데요? 그리스도는 누구인데? 마호 메신 거예요. 이해되셔요? 예.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직 안 오셨어. 유대교는 그래요. 그 이슬람은 누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고 마호메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그랬죠.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뭔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1절 고난의 종을 예비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정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 얘기를 시작을 하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 어느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믿을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예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 당시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그러니까 늘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가까이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 할 사람들. 굉장히 어렵고 핍박을 받습니다. 자, 17절이요. 여기까지 하고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참 인간 편에서 참 중요해요.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들음은 누구의 어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걸 들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들어도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아무 말씀이나 다 갖다 붙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인가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점이 그리스도였으니까 마지막 종착역도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뭘 듣는 것에서 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참 중요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또 말씀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서 그 말씀대로 배우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말세 지말이 될수록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요. 저도 이제 수도권에 있으면서 그 말씀들을 여러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에는 초신자들도 많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보통 말씀을 어렵지 않게 쉽게 하려고 해요. 그렇죠? 이해도 말고 이해도 많이 들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인 설교들을 많이 해요. 선포적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중요한 설교 어느 때 많이 하냐면 중요한 말씀도 어느 때 많이 하냐면 주일 오후 내지는 저녁 그리고 또 어느 때 이 시간 수요 예배 시간 그리고 새벽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그때 진가가 나타나요. 그때 근데 주일 오전 예배만 딸랑 듣고 말씀이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오산. 예.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런 경향들이 강해요. 서울에 가게 되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막 7부 8부 예배까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새벽 몇 시부터? 새벽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냥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쫙 있다고요. 1부, 2부, 3부 해가지고 쭉 있고 오전 낮 12시에서 2시 사이는 청년 예배가 또 따로 있고 취향대로 골라 먹으라는 거죠.
야, 그 중에 1시간만 들어오면 다 그 말씀 들은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서는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참으로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대로 탈 때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면 18절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불순종한다, 불평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논리.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반대편에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뭘 듣는데? 이해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라고 했더니, 뭘 듣는 건데? 그러면 뭘 듣는데? 나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너희가 다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편 19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증명을 했고, 그와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 보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19절이요. 19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한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예.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진짜로 알지 못하였을까? 이스라엘이 몰랐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죠. 근데 연결이 안 돼. 누구로? 예수로?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 왜 그랬는가? 그들에게 믿음을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모세가 이것을 다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저희를 시기나게 하며,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이방인들이 믿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믿는 것을 보고 누가 시기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또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절이요.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여기서 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겠어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겠어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게 구하지 않은 자들,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먼저 보내진 그 복음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이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그 복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주님으로 믿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다 끝난 것인가? 다 끝난 것인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2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구체적으로 찾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어디 성경이라고는 얘기만 해주고 있어요. 이건 65장, 이사야 6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고 끝까지 거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민 그 손을 걷어가셨는가? 걷어갔다고요? 아니에요. 그랬지요?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저처럼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어서 오라는 거예요. 어서 오라. 내 손을 잡으라. 나에게 오라.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벌린 손을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잡기만 하면 됩니다. 잡기만 하면 돼요. 인간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편에서. 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안 잡았어요. 벌린 손을 잡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영벌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프린터로 보게 되면 더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프린터 한번 보시고요. 자, 제32과 로마서 10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내가 종일 뭐를 벌렸다고요?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에게 내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들어가는 말 보면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증거했다. 그랬지요? 예. 여기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차별이 없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이것을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거한다. 이스라엘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음을 성경의 예를 들어서 증거하는 겁니다. 자, 말씀 밑에 1번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무엇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14절과 15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 뭔데요? 좋은 소식 물어보니까 더기 구원파에서는 그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얘기하면 안 되고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자, 2번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음을 어느 선지자의 말씀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 예를 들어서 순종하지 않는 맞다.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지 않았다. 3번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5번 이스라엘이 4번이네요. 또한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듣기는 듣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5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였는가? 못 들었다고요? 그렇지 않다. 들었어요.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 듣고 있었어요. 자, 6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어디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땅 끝까지 이미 다 선포가 되어 있다고요. 명백하게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7번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지 못하였는가? 알지 못했다고요? 이미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번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음을 증거하기 위해 누구와 누구의 글을 이용했다고 19절과 20절에서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9번 구하지 아니하는 자, 찾은 바 되고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아니에요. 구하지 아니한 바
찾지 아니한 바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 누구를 말하는가? 이방인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그러면 안 되고 이방인들. 본래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찾은 바 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자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에 뭐가 넘어갔어요? 복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민들이 뭐가 났냐면 시기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0번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종일 무엇을 벌리고 계셨다고요? 손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벌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뭘 벌리고 계신다고요? 손을 벌리고 계셔요. 언제나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자, 나가는 말 보면, 나가는 말. 바울은, 자, 잘 보세요. 나가는 말 중요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수고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증거한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복음에 불순종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들에게 있음을 지적한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자신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는 전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이를 거부함으로 실패를 자초한 거다. 그렇지요? 지가 발로 차버렸어. 누구를 발로 찼죠? 많은 선지자들과 결국에는 누구도 발로 차버리는 결과 예수님도 발로 차버렸어요. 너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너 필요 없다. 요컨대, 마지막으로 요컨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된다. 그랬지요? 지난 오전의 말씀에도, 지난 주일의 말씀에도 그랬죠? 라합에게,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또는 불순종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였다. 맞아요? 그렇지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러나 이는 또한 유대인들의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순종했으면 만약에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정착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잘 된 것 같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다른 섭리가 있었겠죠. 다른 섭리가.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오면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오늘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진실로 우리는 먼저 순종하고 먼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주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저에게 되물어오는 것이 뭐냐면 누가 선택하고 누가 믿었는지 그거 알 수 없잖아요. 그건 누구 소관이라고요? 누구 소관이라고? 하나님 소관이야. 하나님 소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남편은 내가 복음을 전해봐야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전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가 하나님이 가니? 과격하게 표현할게요. 네가 하나님이 가니? 그런 얘기 하면 돼야 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걸 나는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인간 편에서는.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이뤄나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